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제목은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삶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곁에서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발생했는데 그에게 이름은 요한네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네스라는 단어의 뜻은 요한네스는 예호하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예호하난이라는 이름은 실체를 소망하여 은혜 베푸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그냥 요한네스 하면 은혜 베푸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네스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 20절 이후에 가면 또 요한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한네스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그 여자 삶에게서 태어난 예언자보다 탁월한 자다라고 주님이 요한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에 그는 증언에 이르고자 왔으니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자는 그 빛이 아니요 오히려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7절에 그는 증언에 이르고자 왔으니 했는데 우리가 한번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을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 성경은. 그렇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증언에 이르고자 왔으니 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보자고요. 자, 원문을 보면 후토스 엘텐 에이스 마르티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티리안. 그러니까 후토스라는 것은 이제 형용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물론 세례자 요한네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엘텐 했으니까 에르코마이 동사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이 말이죠. 과거에 왔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이스 마르티리안.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모션, 영어로는 모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헬라어 헤이스가 되면 넘버 원, 하나라는 뜻의 남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의 그 숫자를 보면 기수에 있어서 하나라고 했을 때 헤이스는 남성명사의 하나이고 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아는 여성명사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전치사의 n과 같은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이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헤이스라는 것은 운동하는 것인데 무엇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영어로는 그래서 이것을 into라고 합니다. into, 안에 들어가는 운동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이스 마르티리안 하면은 하나 되고자, 모못에 이르고자 라고 한글로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어떤 것 내지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사물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마르티리안이라고 되어 있는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이 명사의 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남성의 뜻을 수용해서 받아서 생산해야 될 입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수용해서, 즉 하늘의 뜻을 받아서 생산해야 될 입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비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밭 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받아서 내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땅이 여성명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명사는 우리가 헬라어에서 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성, 여성, 공성이 있고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명사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역할. 그래서 마르티리안이라고 하는 여성명사는 증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마르티리아와 관계된 그 단어를
여기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언에 이루고자 왔다고요. 증언에 이루고자. 증언과 뭐 하고자? 하나 되고자 왔다고요. 그래서 여성명사의 마르띠리아는 증언입니다. 증언. 그래서 증언에 하나 되고자 왔다. 증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여성명사 마르띠리아에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여성명사의 증언이라고 제가 이걸 증언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했는데 증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증인이 되어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 그러니까 증인은 뭡니까? 남성명사입니다. 마르티스라는 남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었다면 뭘 할 거라고요? 증언을 할 거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가끔 TV를 보면 한국에서 뭘 합니까? 국회 청문회 뭐 이런 것을 합니다. 국회 청문회. 그럼 뭐 합니까? 증인 나와서 뭐 하세요? 증언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증인 나와서 증언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거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 여성명사가 아니라 중성. 그러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 어떤 사물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어떤 것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성명사로서는 마르띠리안이라는 단어가 중성명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제가 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증거. 명사니까요. 그죠? 하다 하면 동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남성명사는 마르티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면 마르티스죠. 그럼 증인의 입에서 사실에 관해서 진술하는 거는 증언. 뭡니까? 여성명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아서 남성으로부터 받아서 뭐 한다고요? 여성은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 나와서 증언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뜻이 남성명사와 여성명사입니다. 또 사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스트롱 사전을 보면 여성명사의 마르띠리아는 증언, 남성명사의 마르티스는 증인, 중성명사의 마르띠리아는 증거. 그러니까 증언을 하려면 뭘 제시해야 됩니까?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요 관계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동사는 마르띠레오라고 합니다. 마르띠레오. 증언하다. 이것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증언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마르띠레오 마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마르띠레오라는 것은 이것은 중수디포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사라고 했을 때는 일반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그 외에도 디포넌트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포넌트 동사로서 쓰이는 동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마르띠레오와 관련해서 마르띠로 마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호 피스티온 에이스톤 휘온 토 투데오 에케이텐 마르띠리안이라고 해서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여성 명사가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면 자, 호 피스티온 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VPP로 믿습니다. 분사 현재형으로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에이스톤 휘온입니다. 자, 아들을 믿는 것입니까? 아들의 이루고자 믿는 것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목적격이죠. 목적격인데 아들을 목표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목표는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이에요. 거기에는 액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믿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지금 믿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에이스라는 게 딱 들어가니까 전치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사의 분위기, 명사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명사의 상태.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에이스, 아들과 하나 되고자 그 아들의 상태까지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그게 뭐라고요?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루고자 믿고 있는 자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자는 에코 현재형입니다. 에코라는 것은 have 동사입니다.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텐 마르티리안. 뭘 가지고 있어요? 증거입니까? 증언입니까? 여성 명사니까 증언을 가지고 있다. 증언을 가지고 있다. 어디 안에요? en 에아우토. 자기 자신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아들에 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진술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 자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아닙니다. 네, 증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증인, 남성명사, 마르티스,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죠. 자, 증인 보십시오. 남성명사입니다. 그렇죠? 남성명사죠. 그러니까 증인 맞습니다. 그렇죠? 증인. 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돼서 남성명사가 돼서 나오는 그 말은 증언, 여성명사 증언의 말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는 뭐라고 해석한다? 번역한다? 삶. 그래서 증인 삶이 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을 가지고 있다. 허다한 구름을 가지고 있다. 증인 삶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게 증인 삶을 가지고 있다. 증인 삶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아닙니다. 나의 삶입니다. 1인칭 복수가 되어서. 그 증인 삶이 누구였습니까? 12장은 어디서 연결됩니까? 11장에서 연결됩니다.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벨은 어떠하고 에녹은 어떠하고 노아는 어떠하고 쭉 증인 삶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전치사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여질 때가 있고 메타라는 전치사가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가 아니라 뭡니까? 에피가 쓰여졌을 때는 구름에 접하여 온다고요. 구름과 뭐 해서요? 연결되어져서 온다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쓰여져 있으면 구름과 결합해서 온다고요. 결합되어서. 구름과 하나로 돼서 완전히 결합된 상태로 온다고요.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까? 구름과 결합하여 오십니까? 구름과 접하여 오십니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럼 구름과 접하여서 온다. 구름과 결합하여서 온다라고 했을 때 그 구름은 누구입니까? 증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르고자 믿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증언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자가 증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구름이십니다. 구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타고 온다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신다고요. 여러분과 결합된 상태로 다른 자에게 임한다고요. 주님께서. 왜?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 뭐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 되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증인으로서 남성명사 증인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자니까 증언할 수 있는 자니까 말이에요. 증언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증언에 이르고자 왔다고요. 누가요? 요한네스가.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증거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네. 그는 증인으로서 뭐 하려고요? 증언에 이르고자 왔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증언 안에 있습니까? 증언에 이르고자 있습니까? 지금 증언에 이르고자 있는 상황입니다. 증언 안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언 안에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증인된 자이겠죠. 증인된 자. 그래서 금방 보여드린 히브리서 12장 1절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르티리오 마이 중수디포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3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는데 그 부분 잠깐 한번 한 구절만 보죠. 갈라디아서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인데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했을 때 여기 증거하노니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으로 나와 있죠. 중수디포로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중수디포. 자, 중수디포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태는 자신을 위한 행동이고 수동태는 타의에 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외적인 것은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디포노트 동사는. 네,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한다. 근데 증거하는 모습이 어떻더라? 안의 모습이 자신을 위해 증거를 하는데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중수디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를 더 볼까요? 지금 남성, 여성 동사 증언하다 부분까지 우리가 봤죠 아마? 증언하다 봤습니까? 아까 5장 7절 그죠? 거기에 증언하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거하다가 아니라 그것도 증언하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중성명사 한번 증거를 보자고요. 증거. 사도행전 7장 44절. 이 44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7장 38절 광야교회에 있었다는 거. 모세와 광야교회 한번 38절 보고 44절로 갑시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어디에 있었다? 우리 조상들과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함께 다 어디에 있었다?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우리 구원의 성장 과정에서 볼 때 넷째 날에 해당하는 이제 교회 생활의 시작이다. 즉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상태. 그때를 넷째 날이라고 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넷째 날의 신앙의 시작의 교회 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44절에 중성명사의 마르티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한번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네. 맨 앞에 있습니까? 예, 그러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에 스케네 투 마르티리오 했습니다. 마르티리오 스텝 중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 N 했습니다. 미완료로 있습니다. 그렇죠? 미완료로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조상 삶 N이니까 안에서.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엔테 에레모 광야 안 나의 삶의 조상 삶 안에서 증거의 장막이 미완료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완료될까요? 내 안에서 완료돼야 되겠죠. 내가 완전히 이제 뭐로 완성되면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나 자신이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증거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성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의 장막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됐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중성명사는 뭡니까? 남성명사, 여성명사는 아까 설명드렸고 중성명사는 남성과 여성의 연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보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중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무엇을 통해서요? 증언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라고 했을 때 영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건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말로써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뭐가 되어진 겁니까?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증거가 되어진 것이요.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 증언으로서 한다. 증언으로서. 그래서 남성명사인 마르티스, 여성명사인 마르티리아, 중성명사인 마르티리안 세 가지의 남성, 여성, 중성에 대한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에 이르고자 왔으니 라는 여성명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단어의 개념을 확실히 남성, 여성, 중성명사의 단어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므로써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에 이르고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증언에 이르고자 왔는데 뭐에 관해서 증거하느냐? 이거는 뭐냐?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라고요? 네, 증언하다. 네, 증언하다. 예, 이것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네스는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여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온 이유는 뭐하고자 왔느냐? 빛에 관하여 증언하고자 왔다. 증언하고자 왔다. 그럼 빛은 누구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자신이 빛이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구원의 실체 예수스께서 다시 저의 삶에게 말씀하며 전파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동행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활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오라 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은 아콜류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는 것은 연합의 알파의 아입니다. 여기서는 부정의 알파가 될 때가 있고 연합의 알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알파는 이 헬라어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콜류테오 했을 때 켈류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연합된 길, 한 길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동행하다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있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했을 때 그 도가 뭐였습니까?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뭐 되는 거라고요?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나의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무엇이 된다고요?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미완료의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죠? 그 미완료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완료되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습니까? 크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과 옛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이제 무엇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그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였습니까? 크레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해설삶이란 말이죠. 해설삼.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해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되리라.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크레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 크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뭐였습니까? 크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영이요 생명인 말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동행하는 그 흐레마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한 것, 그것이 동행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스, 아까 믿는데 왜 믿는다고요? 아들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고자 믿어야 된다고요. 분명합니다. 그것이 동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을 때 동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되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빛 되기 위한 것입니다. 빛이 무엇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라고 한다고요.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지식의 빛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생명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빛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동행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서 활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두움입니까?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빛을 비추어서 그 빛과 동행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빛으로 내가 어두움에서 탈바꿈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세상의 빛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동행하는 자는 이제 어두움 안에 활보하지 아니하고, 제가 활보라고 여기서 번역한 그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오. 페리라는 뜻은 360도를 페리라고 합니다. 파테오라는 말은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정복하다. 걷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지는 것입니까? 이기는 것입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겨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못 박아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동행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동행하는 자죠. 나를 따라오라 하면 나를이라는 건 무엇이 됩니까? 문법적으로 목적격이 됩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나를이라고 하면 뭡니까? 아까 에이스 토데오스, 호데오스 했을 때 뭡니까? 아들에 이루고자 했을 때 이게 목적격이죠. 아들과 하나 되고자. 그죠? 그럼 여기도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 주님을 목적으로 따라오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게라고 해석한 것은 무슨 격입니까? 역격입니다. 역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단이나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분 자체, 그분을 수단으로 해서 그분 자체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 자체에게 동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문법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가는 출발이라고요? 의로운 자로 나가는 출발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그 출발점, 하나님을 찾는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이와 같이
문법을 통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뭐 해나가는 것입니까? 연구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의인이 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죄인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깨닫고 찾고 이해한다라는 하나님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미완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는 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증언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그 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동행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미래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생명의 빛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생명의 빛을 갖고 있게 된 자는 2단계를 통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와 같이 절차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방법이요 나 자신이 진리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에게 동행해서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완전한 빛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완전한 빛을 소유할 수가 있다. 증인이 돼서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를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실체 예수스께서 외쳐 말하시되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파송하신 이에게 이루고자 믿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파송하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다. 빛인 나는 세상에 이루고자 왔나니 이는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어두움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금방 우리가 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첨가된 게 있습니다. 뭐가 첨가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루고자 되어 있는 것은 금방 설명드렸듯이 다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하나 되고자, 이루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뭐라고요? 결과는? 주님의 이루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파송하신 이에게 이루고자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되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다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하나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에서 그러니까 교리에서 삼위일체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심지어는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엘로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가 설명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엘로힘을 복수를 단수로 보았고 왜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지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엘로힘이 뭡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엘이라는 것은 두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의 두 방향. 어떤 엘을 소망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엘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이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어 단어의 뜻으로 봤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렙과 라멧. 그죠? 소머리 막대기로 나의 본성을 가르치는 자. 즉 아버지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회초리를 가지고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낳게 해주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 자를 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시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구약 말씀 시편에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요?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신들, 신의 삶, 하나님 삶, 떼오이를 쓰고 있습니다. 떼오이, 헬라어로는 떼오이, 하나님 삶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뭐 된 거라고요? 하나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내가 뭐 된 상황이라고요? 하나 된 삶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 한글은 거기에서 이제 헬라어가 자세히 번역 안 돼서 이제 되어 있는데 하늘에 세 가지의 하늘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안에서입니다. 거기도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것 셋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즉 이 세 가지가 하나된 삶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으로. 그 다음에 땅의 삼위일체, 땅의 세 가지는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된 것이냐? 실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실존이 되었다고. 실존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파송하신 이를 뭐하는 거라고요? 바라보는 것이다. 빌립아!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너 그것을 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삼위일체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씨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상태로 누구 안에 실체로 존재한다고요? 주님 안에 실체로 존재합니다. 하늘 대신 주님한테. 그 주님이 빛이 되어서 이제 누구에게로 내려옵니까? 어두움인 세상인 나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합니다. 하늘의 실체 되어신 아들 되어지신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실체로 오신 주님께서 땅인 나에게 이제 세상인 나에게 내려오셔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합니까?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왜? 물세례, 피세례, 성령을 거쳐야 뭐가 되니까? 하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에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선한 양심이 거기는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뭐 되고자? 하나 되고자. 하나님의 뭐 하고자? 이루고자. 뭐 하는 것이다? 에페류따오. 간청하는 것이다.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질문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는 일이. 질문하면은 뭐를 받습니까? 이제 답을 얻게 되겠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답을 듣게 되겠죠.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답을 해주시겠죠.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묻지 못한다 하면서 나는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근데 제자들은 직접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주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피세례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사 지내줬다. 그것이 아까 십자가의 도, 나의 옛사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성령 세례는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뭐를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가졌다는 건 뭘 가진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증인이 되어서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다른 자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다른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금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져서 그 사실이 내 안에 뭐가 된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 된 자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된 삶입니다. 그래서 삼위, 셋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이라는 것은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라시라고 합니다. 샬라시. 히브리어에서는 샬라시라고 하는데 3을 뭐라고 한다고요? 샬라시라고 합니다. 이걸 3이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빨입니다. 그렇죠? 이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회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교육하는 거죠. 회초리로 교육받는 거. 그게 뭐 되는 거라고요? 강화되는 겁니다. 3의 의미입니다. 강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강화되다. 영어로는 intensify.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어진 자, 그 자를 뭐라고 하냐? 실체로 나타난 자, 실존으로 나타난 자. 즉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자? 보여줄 수 있는 자. 크리스토스 예수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머무른 자. 그 자가 바로 크리스토스 예수에게 믿고자 이루고자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N 상태로, 그 안에 하나 된 상태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빛된 자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졌죠. 그죠? 지난날에는 우리가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었습니까? 뭐 하려고 믿었습니까?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램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왜? 나는 그것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어. 그렇죠?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경에서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종교인으로 머무르겠습니까? 신앙인으로 머무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일들이 그 자들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어려운 이런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자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빛이 되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나왔습니다.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파송하신 이에게 이루고자 믿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믿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진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은 누구의 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보면. 그죠? 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전체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이제? 아버지에 관한 것에서, 아들에 관한 것에서, 이제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관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어떤 단계를 통해서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무엇을 통해서 보니까? 7 날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이제 총 결산에서는 계시록의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사건을 보면서 아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구나.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상태로 이렇게 거하는 자가 되어진 것. 즉 완전한 남자, 완성된 남자로서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뭐가 되어졌냐면 내 생명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책이 존재하는 한 그 책은 사망의 책입니까? 생명의 책입니까? 사망의 책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생명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된 삶으로 존재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로 삶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증거를 했으니까 말을 띄우래요. 동사니까 증거입니다. 그렇죠? 증거하다. 증거를 받았으나, 예? 예. 말을 띄우래요. 동사는 증거하다. 여성 명사는 증언. 남성 명사는 증인. 증인.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에팡겔리아. 그래서 에팡겔리아는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피, 연결된 것입니다. 안겔리아,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입니다. 연결된 소식.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통과로 증거를 받았는데 뭐를 받지 못했다?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의 삶입니다. 1인칭 복수입니다. 나의 삶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나의 삶이 아니면 저희가 누굽니까? 지금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장로들입니다. 저희로 뭘 하지 못한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아벨부터 시작된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이 뭐해져야 된다고요? 완전해져야 저들이 뭐 한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연결된 소식을 받은 상태가 그 상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구원 안 받았나요? 이삭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구원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 걱정하게 생겼어요? 아브라함 걱정이에요? 내 걱정이에요?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여러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여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세례요한은 구원 받았대?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았겠지? 왜?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삶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이 내 안에서 뭐 되어준다? 살아나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진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맙시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쁜 것도 얘기하자고요. 그 모든 전체가 나에게 연결된 소식으로 내 안에서 다 뭐 되어져야 된다니까? 돌비에 새긴, 돌판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고, 그 안에서 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아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가인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됐을 때 저들이 다 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온전하게 내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풀리죠? 이 말씀을 아마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연결된 소식이요. 연결된 소식. 누구한테 연결된 소식입니까?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안에서 뭐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내 안에서. 전에는 그들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에게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않습니까? 가인은 가인이야. 나는 가인 아니야.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팥죽 얘기할 때 나는 에서, 나는 야곱같이 복받는 사람. 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너의 안에서 있는 그 삶이 이들의 삶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연극 무대에 많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어. 좋은 것도 나의 모습이었고 나쁜 것도 나의 모습이었어. 그럼 나쁜 것들은 나의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태워져야 돼요. 그죠? 불태워져야 될 요소야. 그게 뭐라고요? 7 대접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인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그러니까 인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서 떨어집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인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인이 떨어지고, 인이 떨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대접 사건이 일어난다. 대접 사건은 뭐 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쓰레기통에 정리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완전히 이 믿음의 장로들의 삶이 뭐 해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 나를 통해서 완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완전하냐 못 완전하냐는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완전함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장로 삶이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증인과 함께 온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나 안에서 나와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구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인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어디에서 강림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물리책도 아닙니다. 생물책도 아닙니다. 의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구원의 책입니다. 나의 구원의 책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첫 단어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성경에?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태초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친 나의 머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도 땅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인이 쳐져 있다고요. 인으로 봉해져 있다고요. 몇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떨어진다고요? 7 나팔이 불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접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끝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더 자세하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빛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빛이었고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주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은 일곱 머리요 일곱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곳은 왕이 되는 곳이고 산이라는 곳은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뭐가 된 자들입니까? 왕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4절에 여기서 네 삶은 했을 때 네 삶이 누구입니까? 제자 삶을 얘기합니다. 배우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 삶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놓여있는 성이 숨겨질 수 없다. 저의 삶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도 않으며 오히려 등대에 접하여 두나니 집안에 있는 모든 삶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저의 삶이 내 삶의 좋은 일하는 삶을 알아보고 저의 삶이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의 빛이 사람 삶 앞에서 비추게 하라 했습니다. 자, 빛은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증인이 증언할 수 없다면 그 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것인데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좋은 일하는 것이다. 좋은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좋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좋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비친 것과 같이 제자 되어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도 빛이 되어집니다.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되어진 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은 그의 통가로 믿은 자는 빛의 아들 삶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삶이요. 자, 형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형제. 아델포스라고 했습니다. 아델포스. 아라고 하는 연합의 알파와 델포스라고 하는 자궁. 한 자궁에서 낳는 것입니다. 한 자궁에서 낳는 것입니다.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서 한 말씀, 한 성령, 한 주님으로 하나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삶이요. 때삼과 기한 삶에 관하여 네 삶이 내 삶에게 기록될 필요가 없으니 합니다. 자, 때와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이것을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딱 어떤 정해진 때를 말하고 크로노스라는 것은 기한을 말합니다. 기한.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어떤 기한을 말합니까? 우리가 나의 성장 과정에 성경의 그 단계를 몇 단계로 되어 있죠?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입니다. 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한이 있죠. 12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때라는 것은 졸업하는 그 때, 한 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형제 되어진 삶은 그러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때와 기한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둠이 없고 빛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때와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때와 기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제 부활하셨고, 이제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탄생하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이 언제? 그걸 강림이라고 하는데 강림이 아닙니다.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임재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님과 나가 임재되어서 하나로 존재하는지 그 때와 기한에 관해서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언제 오는지도 모른다.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때와 기한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와 기한을 알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성경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때 삶과 기한 삶에 관하여서 확실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2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 자신 삶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 안에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여러분이 밤일 때 오십니다. 그렇죠? 밤일 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착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착 낚시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물을 착 던져서 착 그물을 올리십니다. 그렇죠? 내가 느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확 와가지고 그냥 나를 낚아채 가십니다. 그렇죠? 뭘로 낚아채십니까? 말씀으로 낚아채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뭐 낚는 어부가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야겠다. 사람의 어부. Fisher of men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가면 천국 비유.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 삶의 비유, 하늘 삶의 나라의 비유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물을 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하늘 삶의 나라가 됐다는 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물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도적같이 밤 안에 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았다고요. 3절에 왜냐하면 또 이유를 댑니다. 저의 삶이 평화이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는 동안 확실하다, 평화이다. 언제 그랬습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심지어 뭐라 합니까?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나는 몇 월 며칠 날 세례 받았어. 나는 몇 월 며칠 날 집사가 되었어. 권사가 되었어. 장로가 되었어. 목사가 되었어. 그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뭐 하는 거라고요? 나는 이제 확실히 구원 받았네. 평안하다? 확실하다 한단 말이죠. 평안하다, 확실하다. 그 상태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낮이라고요? 밤이라고요? 아직도 밤의 상태인데 밤인 줄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님이 되어서 장님을 인도한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저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제 죄가 있느니라. 너희들이 평화? 확실해? 아멘 했어? 아직 죄가 그저 있다. 무엇이 평화인지, 무엇이 확실한 것인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했습니다. 평화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스가 나와 함께 하나 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서 평화라고 합니다. 근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의 평화는 뭡니까? 신감 편한 겁니다. 그죠? 네? 스트레스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분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평화라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의심 없이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가 여러분의 밤이었습니다. 그때 오십니다. 그렇죠? 그때 오십니다. 그때 태안에 가진 자에게 해산의 고통 같은 멸망이 저의 삶에게 갑자기 접하여 서고 저의 삶은 결탄코 피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태안에 가진 자에게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 같은 멸망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은 쌍수입니다. 하늘이 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예수와 참되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참다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왔어요? 뭐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멸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이고, 난 이제 죽었네. 죽게 되었다. 그렇죠? 어떻게 되면?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평화이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평화이다, 확실하다 했잖아요. 그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육적으로도 자손이고, 그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리키는 자였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는 마귀다. 왜? 니들이 내 말을 믿고 있지 않고 듣고 있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멸망이 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배척했죠. 그죠? 아니야, 제 목수의 아들이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너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목수의 아들이 지금 뭔 말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어디에서 무슨 디그리도 받고 이런 경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도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데 평안하다? 확실하다? 근데 멸망이 아니야 하고 멸망이 탁 임하거든요. 멸망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어떤 자세?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고요. 거지가 돼야 된다고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초청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찾는 자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가? 저러한가?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된단 말이죠. 멸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확증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 성경은 무엇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특히 나의 과거에 이렇게 멸망이 갑자기 전파에 섰다고. 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 삶이여, 너희는 다 이 과정을 뭐했다? 통과해 왔다. 지나쳐 왔다. 지내왔다. 이제 그래서 확실히 때와 기한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 삶이여, 네 삶은 그날이 네 삶을 도적같이 아래로 취하게 하려고 어두움에 있지 않으니 네 모든 삶은 빛의 아들 삶이요 낮의 아들 삶이다. 내 삶은 밤이나 어두움에게서 존재하지 않는다. 확실히 알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랬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은 증언에 이르고자 와서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증거는 빛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참빛 대신, 지금 우리가 빛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빛 대신 크리스토스 예수의 그 참빛의 나타남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강해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